요한복음 제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건을 않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선을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샘물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돈이라 할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절자도 많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혼돈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 이 시편은 어떤 시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피신해 가지고 미친 채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을 다윗이 썼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요? 예. 곤고와 환난을 겪은 다윗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맛을 보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맛을 보셔서 그 가운데 안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한 분마다 잠재력이라는 걸 다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세상에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100년이 넘도록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예고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죄가 간영하다, 죄가 찼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노아와 그 8 식구를 따로 준비하시고 세상 중에 식물과 동물의 모든 가지수대로 그가 지은 방주 속에 보호하신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40일 주야로 홍수를 나게 하셨다.
홍수를 나누는데 위에서 비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샘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이게 온 세상에 물로서 천지를 이루시게 하셨어요. 노아의 배가 저 아라라산 중턱에 세워진 배가 물이 차오름으로 인하여 그 배가 둥둥 떠서 40일 동안에 온 지면에 있는 생물을 다 흩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기식하는 숨을 끊어버렸다. 어저께 그 책을 보니까 화석이 나오더라고요. 높은 산에서 조개류의 화석이 나와 새의 화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멸절시키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오늘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나왔을 때 노아에게 창세기 10장 11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 나와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내려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너희들이 너희 후손을 퍼뜨려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잠재력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죄를 지은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인해서 아버지 나라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기다린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문명사로 보면은 역대에 아주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된 곳은 그것이 망하면 오늘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아왕이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400명, 450명, 850명과의 엘리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던 그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아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국경이 수시로 변했다고 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저 바벨론 그 다음에 변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데려다가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하자면 혼합적으로 국민을 생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방의 나라인 그 아수르 임금은 거기 있는 백성들하고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퍼뜨리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혼합을 시켰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후에는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26절까지 내용으로 같이 말해보자면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주님 오실 때에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때,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는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너희는 예배하는 그 대상을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는 유대 땅과 갈릴리 지방의 그 중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독한 그 신앙에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변방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내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만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진리를 쫓아라. 그 말씀이시겠죠. 전도를 하셨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답이 나와요. 첫째는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따라라. 그런 말씀. 두 번째 또 사람이 있어. 너 나를 쫓아라 했더니 이제 내가 가서 내 가족을 만나서 작별하게 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는데 인자 곧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고독을 표현하신 겁니다. 진리를 가는 자의 그 고독을 표현하셨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해요. 나는 순정이고 너희들은 잡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혈기 많은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땅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뒤를 돌아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쫓지 못해. 우리 삶의 우선적 가치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추구해야 할 기본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호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그런 것을 아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너에게 다 주시리라. 아멘.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의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찬송을 부르며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해결책, 인생의 완결점을 주신, 구원받는다는 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과 함께 완성된다는 거예요. 육은 부족하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염려할 것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도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라는 것은 보이기 위해서 성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만족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열매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맛보시는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맛을 못 보면은
여러분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하려 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것마다, 내게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바이탈리티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은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걸 놓치고 나니까 사람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상황을 보면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간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물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게 줄 자가 누구냐? 나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5사람이나 바꿀 정도로 세상의 모든 만족을 추구해 보았지만 내게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대낮 정오에, 이 사람은 신분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얼굴로 하고 샘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은 유행가 가사처럼 나그네 길이거든. 그 나그네가 실속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예수 만나서 삶에 참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 안 살아도 그 사람은 기쁜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기회를 오늘 예수 만나서,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로라. 내가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는 이제 이렇게 물 길러 오지 아니하도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자그마한 환경이나 자그마한 기회도 예민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가 여쭙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이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까? 자동차가 가스를 채워야 마음 놓고 목적하는 대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칼이처럼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진리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구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쫓아가면 또 목이 말라요. 저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목이 말라요. 여러분 한번 이런 맛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방이 가까워서 토요일마다는 정기적으로 가고 주간에도 내가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근심하면 성구사전도 찾아보고 관주 성경에서 또 다른 걸 해석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럴 때는 잠시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서는 목이 마르니까, 내가 목 마른 거는 먹는 목이 아니라 지식의 욕구에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책방에 가요. 쭉 둘러보고
한 권을 우연히 빼들었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 한 예를 저를 통해 드립니다만, 여러분 목마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는 신음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을 만날 때에 찾아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마을에 가서 내가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넘치는 진리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게 없어야죠. 그죠? 물질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설교 시간이지만 좀 질문해 봅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물질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로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생의 샘물은 매일 퍼먹어도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여기 신령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삶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으라고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벵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다, 진리다. 그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리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보면은 그리심산이라는 데 있고 에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리심산은 신령한 하나님의 산이고 고교 이렇게 건너가면 에발산이 있는데 이건 악한 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벽을 보면은 여러분이 평탄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 있고, 악한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말이죠, 좋은 일에 뭐 호사다마라는 말도 세상 말도 있으면 우리가 그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참 예배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 말이죠. 곧 이때란 말이죠. 이때 말씀드릴까요? 다니엘 12장 14절인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의 뜻으로 보면 숙독하라, 여기는 정독하라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아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빨리 봉함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한국의 상황을 다 알고 우리 가족의 상황을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리즘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때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요. 마지막으로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절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샘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겠냐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그이다. 예수님 다음에 우리에게 메시아인 사람이 또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완결편인 겁니다. 우리는 그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다. 참 자유인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시고 남은 인생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말라 하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 만나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자그마한 기회일지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에 만나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의의 병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의 교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끽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